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싸우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교동문이야. 함께 읽기. Reading together. 주님, 이거 하나 교대로 읽으면 되겠죠? 네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추소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이 뭐예요? 그 다음에 찬송이야? 이게 찬송이야? 이게 비추소서가 찬송 제목이에요? 이거 완전히 숙제 안 하셨는데 처서를 안 들으셨구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바라바스 홈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다 일요일날 모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우리 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오늘은 또 우리 모르원 월미간 형 에즈라한테 또 축복하고 또 안전하게 가지게 해줘서 고맙고 우리 또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누가 한글 우리 이명 집사님, 권사님. 깨점.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이쪽에서 보셔도 돼요. 네.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라는 자라고 욕하가 나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으로 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Beloved, I urge you as aliens and exiles to abstain from the desires of the flesh that wage war against the soul. Conduct yourselves honorably among the Gentiles, so that, though they malign you as evildoers, they may see your honorable deeds and glorify God when he comes to judge. For the Lord's sake, be subject to every human authority, whether to the emperor as supreme or to governors as sent by him to punish those who do wrong and praise those who do right. For it is God's will that by doing right you should silence the ignorance of the foolish. As servants of God, live as free people, yet do not use your freedom as a pretext for evil. Honor everyone. Love the family of believers. Fear God. Honor the emperor. 유영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아유, 여기 해주시면 생겨. 앞에서 해주시면 뭐 아무도 준비하는 거 없이 그냥 그냥 예,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 올라가. 어디요? 여기요? 네. 거기 앞에 가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니 그냥 준비 없이 섬김은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편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섬김은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내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 이거지. 그러나 지금 터키 트리키에 여기하고 시리아에 지진이 생긴 거에 대한 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뉴스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그 처참한 거는 말할 수 없잖아요. 기적 같은 아이들 물론 살아남았고 나 했지만 진짜 거기 뉴스를 나는 안 봐요. 지금 너무 처참하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전쟁 같은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볼 때 그 처참함은 봤지만 이렇게 갑자기 앉아서 그냥 당하는 거 지금 우리가 전쟁이 났다 뭐 이래갖고 총칼을 뭐 이렇게 피해야 되고 피난을 가고 이거는 피난도 뭣도 아무 대처 없이 그냥 죽었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트리키에가 굉장히 재앙이라기보다는 희망이 없잖아. 아예 희망이 없어. 내일도 희망이 없어요. 당장 지금 먹고 살고 지금 우선 내 몸을 더 따뜻하게 덮이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는요. 그러나 이제 나라와 나라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움과 이런 거는 한참 후의 얘기예요. 그거를 다시 세운다거나 뭐 이런 거는 또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정말 있잖아. 동전 한 입이라도 우리가 모아서 지금 보내야 될 지금이에요. 그게 내일 보내자, 모레 보내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당장 먹어야 되고 당장 먹지 않으면 살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구호품도 많이 여기저기서 오긴 오지만 워낙에 피해가 20만 명이잖아요. 죽은 사람만.
그러니 그 또 왜 살아남은 사람들까지도 그 피해 상황을 다 알려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걸 다 채우기에는 우리 한 사람 나 하나 좀 안 하면 뭐 내가 뭐 5불 1불 안 냈다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거기에 하나라도 동참을 한다면 그들에게 담요 하나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켓 하나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모닥불 펴. 그 모닥불이 다 꺼지면 이제 다시 추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모닥불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자료나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요 하나라도 보내자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나도 섬김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뭐 좀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무슨 내 주제에 섬김을 해 그랬는데 그 섬김이라는 그거에는 그냥 봉사하면 돼. 마음으로 봉사해도 되고 기도로 봉사해도 되고 그 사람들이 이슬람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어떤 종파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구호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도 담요 한 장이라도 보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잠깐의 우리 목사님이 뭐 이거 내가 여기서 그래 뭐 제 나이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저한테 부탁을 하셨으니까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긴 해요. 뭐 두서없이 내가 뭐 써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가진 마음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님이 그 어떤 그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마련하셨지만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교회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목사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각자 하셔도 되고 나는 섬김이라는 거를 저는 사실 평소에 조금씩 해요. 매달 해요. 그러나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선교사님 한 분이라도 내가 좀 섬기고 있는데 나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 너무 평범한 거야. 그리고 나는 항상 나 그런 데 안 있게 해주고 나 그런 사고 안 당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기도만 했는데 내가 한번 뒤돌아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고 얄미운 거야. 너만 안 당했다고 그냥 감사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 감사한다고 나를 정말 축복해 주실까? 아니요. 내가 이웃을 쳐다봤을 때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웃이 꼭 튀르키예만 아니고 시리아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내 이웃 딱 옆에 보면요 정말 홀로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또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외로워하고 굶어 죽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도 섬기는 거고 봉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가장 정말 처참하고 정말 가장 우리가 정말 발벗고 나서서 정말 우리의 한 입이라도 많은 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진짜 뜨겁게 담아서 우리가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보내서 정말 우리의 손으로 모은 거 가지고 거기서 담요 한 장을 살 수 있다면 그 담요를 덮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덮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 크리스찬들이 보내준 이 마음을 또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다보는 크리스찬들을 또 다르게 바라다볼 수도 있는 또 그런 좋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떤 전도의 길도 열릴 수도 있고 그러나 전도의 길이라는 거는 너무 지금 사치스러워요. 그냥 그 사람들이 정말 당장 필요한 입에 툴칠할 수 있는 빵과 그들이 덮을 수 있는 잠바와 담요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한테는 현재 지금 가장 필요한 그 도구가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아주 그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또 그 펀드를 하시는 것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모아서 목사님이 이제 그쪽으로 보내면 그거는 직접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구호단체 같은 데는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 그 사람들의 그 일하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좀 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신 것 같아. 그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면은 좋죠. 뭐 아니고도 그 외에 뭐 학교에서 한다거나 뭐 무슨 다른 교회 단체나 뭐 이런 데다가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나 이렇게 하나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을 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조금씩이라도 정말 다 여기 여유롭지 않잖아요. 우리 요즘 사는 게 진짜 우리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러나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두서없이 뭐 무슨 뭐 원고도 없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소식을 계속 받아볼 수도 있고 거기 보면 도네이션이라는 그 아이템이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은 그 온라인으로 바로 헌금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게 어려우시면 온라인이 이게 좀 어색하고 하시면 제가 저기 저금통 만들어놨거든요. 저기 좀 약간 작아요. 거기서 보내준 거예요. 거기 저희 교단에는 Week of Compassion이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구호를 계속 해왔던 그래서 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하면은 직접 볼런티어를 가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시스템이 서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소식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요즘에는 감사하게도 그 웹 브라우저 들어가면은 트랜슬레이트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전 구글이나 뭐 하여튼 다른 트랜슬레이트 누르면 이게 한국말이야 뭐야 했는데 요즘에 상당히 한국말 같아요. 그러니까 눌러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식 업데이트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작지만 저희가 움직이는 것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금 방금 전에 임영 권사님께서 하신 요 순서가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든 우리가 접촉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눔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성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영성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행동을 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영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프리즘 기억하시죠? 우리가 누구인지 다채롭고 대체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천되는 것은 우리 곁에 자리를 이웃에게 내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은 우리가 이 영성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그 저자는 어쩌면 좀 실망스러운 그런 권면을 공동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로마 제국에 맞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들이 각성하는 삶을 그런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국에 맞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는 위협적이었죠. 왜냐하면 제국의 권력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을 막기 위해 정신을 마비시키고 언어를 빼앗고 문화를 빼앗았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더 이상 권력자가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권력자들이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여기가 바위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표징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불편해와 권력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갑자기 황제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어쩌면 이 역사 속에 기독교의 실수를 피해갈 수 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권력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사람들이 권력에 대들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의 1600년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유대 독립 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 예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연구해왔던 메시아와. 그래서 유대 메시아의 이야기와 이 역사적 예수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역사 예수를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평화의 주님, 큐리어스, 시저, 그리고 왕으로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증거는 그의 열정적이고 헌신적 전파 활동으로 더 크게 확장되었고, 그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예수 운동을 전 세계적 운동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고백이 되었지요. 그래서 당시 다양한 예수 이해가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교회의 중요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주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대속의 사건이고, 부활을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였다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 고백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이 그 당시에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처음 교회에서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드러난 신앙은 이러한 바울의 기독론을 받은 그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바로 뒤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말하면서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그의 고통으로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롭지만 여기에는 예수의 제국을 향한, 제도권 종교를 향한 그의 생애에서 투쟁하였던 그 생명을 건 목소리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읽는 배경을 생각하고 누가 듣는지를 이해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일까요? 유대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이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이시 디아스포라, 우리 이민자죠, 그죠? 여기 이 베드로전서라는 서신을 듣는 공동체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와서 이민자로서 그리고 또는 레퓨지로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안 좋은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식인 풍습이 있다, 카니발리즘이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매주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주님의 피요, 주님의 살이요, 이러니까 이게 소문이 가면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는 실제로 먹으면서 말은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만 들어요? 말만 들으니까 살과 피를 먹어? 이런 그 사이비 이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식인 풍습이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하나의 섹트였던 그 예수 운동은 밖에 나가서는 다른 유대교 이단 믿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로마 관료들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막 이 공동체가 무슨 하나 해갖고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상 없더라. 이런 기록이 그렇지만 루머는 퍼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따돌림 당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심지어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와요. 지금까지도 안 오셨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이 언제 깊어져요? 주님이 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일 때. 그때 우리가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 뜻대로 막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신앙인이 이러한 상황이 봉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무작정 죽는 게 대안이겠습니까? 우리 주를 따라 죽자! 이게 대안입니까?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맞아야죠. 다 예수가 죽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처럼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 죽은 예수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를 말해야 됐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부활이 경험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 삶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주가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살자. 그럼 어디서 사느냐? 이 땅에서 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예수의 신앙을 순교하고 막 이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 살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에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은 좋은 시민이 되자.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한 가지 이야기. 누구에게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 좋은 시민이 되자. 이것은 어쩌면 이민자들에게는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요하는 거죠. 때로는요, 살아가기가 죽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살아가는 것을 향한 부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십시오. 사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일상을. 역사에서 다양한 진폭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할 이야기는 예수 운동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나그네와 거류민.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민자와 레퓨지. 이런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를 짊어진 공동체를 세워져가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정치이고 우리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헬라인과 유대인에게는 다르게 읽힙니다. 헬라인은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읽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평행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읽느냐면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걸 읽으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선을 행함, 그죠? 똑같이 되죠? 그러면 중심이 어디 돼요? 이게 되죠. 그럼 이 전체 문장의 핵심 구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인들은 그냥 읽으면 이게 딱 보입니다. 로마인들은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죠. 그러면 이 느낌은 요건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로마 대적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는 피하죠. 왜냐면 이 당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문서가 만약에 로마 대적하는 거 읽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다 죽어요. 근데 이게 딱 보면 로마 대적하는 거 아니죠. 근데 핵심은 여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서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크티시스라는 것이 단어인데, 정부가 형성되고 도시가 세워지는 총체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복종하십시오라고 번역된 후포타게테는 동사 후포타조의 아오리스트 명령법인데, 이게 뭐냐면 복종이라는 행동을 총체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포착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 세운 모든 제도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권자의 왕과 통독들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관찰하셨다면 설명드립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의미는 제 아무리 영원의 신앙을 가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하여도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정부가 형성되는 과정, 도시가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문화와 시대와 환경의 영향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품고 있지만 우리는 시대의 사람이에요.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시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갑자기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와 언어를 그리스도인이 잘 숙지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알아듣는 말씀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통용되는 언어야. 은혜 받았어요. 밖에서 은혜 받았어요. 요즘에는 교회가 휘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용어가 이렇게 농담으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서 쓰는 말의 의미와 우리가 밖에서 쓰는 말의 의미가 통해야 돼요. 그러기엔 사실 목사인 저는 늘 반성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언어가 보통 사람들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대중적인 언어 쓰도록 도와주십시오.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서 막 무시해 주세요. 저를. 그러면 집에 가서 막 고민해요. 뭘 잘못 말했나? 고민해.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문화와 언어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일상이 정부가 형성되고 도시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겠죠. 그 총체적 그 과정에 우리의 일상이 연결되고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봐요.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한 다음에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총독들은 이런 사람이니까 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의미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총독이 되려고 하는 자는 악과 선에 대해서 공정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영향을 어떻게 미쳐야 되는 거죠? 이런 사회 구조가 되도록 씨름하며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선과 악, 그러니까 합당한 그 공평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몸으로 지역사회에서 씨름해야 된다는 명령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전한 것이 또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윤리를 정하고 처분할 권한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세상에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을 초월한 어떤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세상에 들려지면 세상이 그 감동 안에서 새로운 윤리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의 새로운 윤리를 보여주는 공동체이지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뭔 되고 뭔 안 된다 너는 그런 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문화의 심판자가 종말의 그리스도, 미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상황과 분열을 끌어안고 거기서 창조적 사랑의 길을 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이게 17절이에요. 이것도 평행대꾸법을 읽어볼게요. 자,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며 왕을 공경 좋은 말이야, 그죠? 좋은 말이죠. 예. 로마인은 이렇게 읽어요. 근데 히브리는 어떻게 읽냐? 이것과 이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 존중이라는 단어와 공경이라는 단어와 한국말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는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요건 복수로 쓰고 왕은 하나니까 요건 단수로 써요. 요것만 다르고 같은 동사예요. 무슨 얘기냐? 왕을 공경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어떻다? 같다. 여러분, 황제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게 또 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어떤 뭐와 같습니까? 믿음의 식구를 사랑하는 거. 같이 믿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과 밥 먹는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뭐다? 예배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방향입니다. 이 방향,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왕처럼 존중할 때 우리의 방향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움직일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이 제도가 모든 사람이 세운 도시, 지역사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선은 선으로 평가하고 악은 악으로 평가하는 구조가 이 지역사회 내가 살고 있는 사이에 잡힌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는 오늘의 문화와 언어의 영향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뒤집어 쓰십시오. 넷플릭스 보세요. 네. 보세요. 한국 드라마, 한국 어떻게 들어 보세요. 미국 드라마 보면 더 좋고 보세요. 챗 GPT 좀 해보셨어요? 저기 어르신들도 챗 GPT 해보세요. 네. 오늘 조금 배워가지고. 네. 요즘 그거 모르는 거야. 놀랍습니다. 써보세요. 그리고 번역기, 이제 구글 번역기는 이제 버려도 돼요. 디플 아세요? 디플? D-E-E-P-L. 디플 찾아보세요. 이야, 번역 잘해요. 쓰세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문화와 너무 동떨어지지 마십시오. 들어가세요. 배우세요. 너네들은 틱톡 해. 디스코드 하고 하면서 그 대신에 알려줘. 이게 뭐 하는 거야? 쉐어해 주세요. 그 사용한 느낌, 그 사용감을 교회에서 얘기해 주세요. 부탁해. 네.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작게는 학교, 직장, 넓게는 정부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거기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바탕에 우리 가슴에 새겨진 예수의 정치, 그 제국을 향해서 세상의 상향성과 싸우던 이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성의 예수의 정치는 모든 사람을 왕처럼 존중하며 함께 믿음에 밥 먹는 식구들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이 길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의 DNA를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에 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황제의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지역사회를 위한 변화와 섬김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밥 먹을 때에 그 사랑이 배워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형성되고 세워져 가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정치 우리 요즘 정치 이름 이제 많잖아요, 그죠? 정치에 대해 어떻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정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될까? 오늘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미 그동안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한국에서는 무조건 하고 정부에서 뭐 나라에서 하는 그런 얘기 독재 시대 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독재 시대가 박정희 독재 그런 시대 때 무조건 하고 여기 오늘 말씀에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모든 그거에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무리 독재를 해도 아무리 불법을 이렇게 자행하고 사람을 이렇게 핍박해도 거기에 다 복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바른 기독교인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지금 지금 60대 이상 한국에 보면 지금 60대 많은 이상 있는 대한 사람들이 다 이 보수주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하는 목사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또 그 사람을 옹호하는 목사들도 많아. 사실은 큰 교회 목사들은 다 그 사람 많이 옹호해. 한국에는요, 큰 교회 목사들은 다. 그러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그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무조건 하고 국가의 나라의 그런 제도에 복종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뭐예요? 자기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저거 해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목사를 뭐라고 얘기해?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불법을 행하고 뭐 바람도 피고 뭐 이게 이런 성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그거 교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타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거 다 잘못돼요. 다 잘못. 근데 우리 집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우리 있잖아요. 오늘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마지막 왕을 공경한다고 하는 그것과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같은.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왕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잘못된 왕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왕도 그렇게 존중하는 그런 대상이지 그 사람이 불법을 했고 불법도 공경하라고 하는 불법에 그냥 복종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 태도는 뭐냐? 삶의 기본 태도는요. 왕이든 무슨 고관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조차도 그 사람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 지금 기독교 거기서 기독교 한국의 보수적인 조화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혐오하고 그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여기 분명히 오늘 본 말씀이 뭐래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나를 이렇게 이런 사람도 어떻게 우리는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 사람들의 생각 그걸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소수자 이런 게 우리 그렇게 안 거예요. 우리 그거 따르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모르니까 그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 왕을 공경하라는 말이나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이야 같은 말이라는 게 그거 오늘 핵심이에요. 그것뿐이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 우리 교회에서 말로 하면 목사의 어떤 생각을 믿는 게 아니야. 오늘 저기 어목사님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에 이 사람의 그 성경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믿자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거 다 또 믿지도 않아. 여러분들의 만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거 따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 중요한 건 뭐냐면 아세요?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는 영을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는 영은 있잖아요. 어떤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 말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분명히 그 진리를 믿는 사람, 그 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분명한 건 뭐냐? 자유로운 사람. 자기가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은 평화가 있어.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한계 그거 인정할 수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 우리는 왜? 우리는 누구의 생각,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존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존중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에 판단하지 말는 거.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존중하는 거예요. 비록 거기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어도 그거를 옳다고 우리가 그냥 용납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전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잘못한 걸 갖다가 내가 따라가고 그걸 인정하고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이 정치가 사실 우리 모든 삶을 관여해요.
우리 이 평상시의 이런 삶,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이 정치가 사실 우리 정치에 대한 태도, 우리가 정치에 대한 그 태도는 잘못하면 있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왜? 분명히 악과 선이 있어. 정부가 악을 행해 그 악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그냥 거기에 악을 갖다가 거기에 복종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악은 있잖아요. 그 악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거 우리는 그 악을 그 대항을 해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해서 그 제도를 바꿔야 돼. 악을 행하는 그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얘기, 그 당시에 우리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외국 땅에 가서 사는 사람, 우리 막 여기서 법을 바꾸자, 뭐 이렇게 뭐 지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아직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군권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경하라, 존중하라는, 우리 거기서 그 영향 안에 살고 있잖아. 그 공경하라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 왕을.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귀신을 믿고 이렇게 미신을 믿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거 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런 사람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존중하면서 살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도 그냥 거기에 따라가고. 우리는 이 정치는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그리고 그런 왕에 대한 왕이 우리를 이게 지배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민주 시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는 것으로 배웠어.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이 다 이렇게 배워왔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거 뒤집어야 돼요. 그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는 보세요. 목사가 왕이야, 왕.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한 건 무조건 잘못했어도 거기에 복종하라고. 이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 계속 또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으로 이렇게 믿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받거나 그걸로 인해서 이전에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사람만이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잘못된 것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거기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진리, 우리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영을 드러내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진리의 빛으로 땅에서 이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들이 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이제 소금으로 이제 드러나도록 저희들을 이제 날마다 진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 주님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의 백성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